고린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중예배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중직자들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가 좀 먼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쇼온 호브드라는 분이 있어요. 쇼온 홉우드라는 분. 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마크 목사님입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호브드에게 꿈이 있는데 농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좌절됐어요. 대학에 입학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도 좌절이 됐어요. 방황이에요. 그러다가 마약에다 손을 댄 거예요. 마약에다 손대면은 망가지죠. 친구들하고 은행 거래를 했어요. 5번이나 했어요. 잡히죠. 꼬리가 길면은.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놀 때는 좋았는데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23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35살에 출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목사님 마크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까지 빠졌는데 도둑질에 익숙해졌는데 가능성 있어요? 기도한다고 마약 끊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강도짓 하던 거 끊을 수 있어요? 이 범죄에 익숙한 거, 황금 만능죄에 눈먼 거, 일확천금에 마음 빼앗긴 거, 이거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믿음이 없나 보다. 이 아버지 마크 목사님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모님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쇼온 호브드가 교도소의 법률 도서관에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률 도서관에서 노역을 하다 보니까 법률 서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호기심에 펴고 읽는데 생각보다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읽기 시작을 해요. 읽다 보니까 법률 지식이 어느 정도 생겨요.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중에 항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송장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고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써줬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2사람이 항소를 한 그 재판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재소자의 변호사라는 이 별명이 생겨요. 마크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마크 목사님과 사모님은 기도 말고도 아들에게 끝도 없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으시오. 또 신앙서적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읽고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한 번 더 쇼온 호브드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생깁니다. 옆방에 수감되어 있던 로버트라는 재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더니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를 배신하고 불리한 법정 증언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죽여버리겠다고 하도 떠들어대서 다른 방의 재소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더니 나 그 친구 용서했다고. 이게요, 호브드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밑에서도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저 로버트라는 친구 예수님 만나더니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풀지 못해서 죽인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던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게 돼? 이게 굉장히 놀랍게 마음속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 로버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합니다. 가족들하고 농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소자들을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숀 호브드가 감동을 받아요. 자신도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2009년도에 출소를 합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오마하 대법원에서 문서를 복사하는 직원으로 취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 와중에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결혼을 해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요. 아들에게는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 마크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마크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늦은 나이지만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요. 워싱턴 대학 로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공서비스법을 공부를 해요. 마쳐요.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관심은 성공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인기와 명성이 아니에요. 그 로봇처럼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 우리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그 멋진 삶, 이게 마음속의 비전이 된 거예요. 로봇처럼 틈틈이 교도소에 드나들며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요, 숀 호브드를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숀 호브드가 로봇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변화돼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귀신만 들어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귀신 따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변화가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요. 죽으면 지옥 가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든 상태인 경우이죠.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화된 나를 통해,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 가짜들이 득실득실한 거죠. 그걸 제대로 보여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 한번 더.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본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질문이 나와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자천이란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PR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통칭해서 자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바울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아요. 바울이 아주 냉혹하게,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거든요.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알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내용이거든요. 이런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좋아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천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자천하고 있잖아. 내세우고 있잖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모함을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 모함하고 선동하는 말에 휘둘리고 넘어가는 사람들, 영향받아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고 이게 참 비극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교인들의 귀가요, 생각보다 얇아요. 굉장히 얇아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한 것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겉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 재생산, 왜곡 재확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목회자를 향해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려고 발버둥을 쳐고, 그래서 그동안에 의뢰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선동하는 사람이 삐죽하고 일어나면은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요, 추천서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당시의 관례인데, 누군가가 다른 지역에 가요. 그러면은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추천서를 써줘요. 아니면 영향력 있는 성도가 추천서를 써줘요. 그럼 추천서를 보고 이분은 우리가 환대를 하자, 쉴 것도 마련해주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을 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자. 이게 이제 추천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그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를 방문하는 거냐?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다른 사도들의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의 비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의 비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예수의 비전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교단 총회장님의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이 지방회장님의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유명한 명망 있는 목사님들의 추천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희들 말이야, 내가 나를 자천할 필요가 있겠냐? 너희들 말이야, 내게 추천사가 필요하겠냐?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굳이 끄집어내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찌 보면은 책망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휘둘렸거든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니들 왜 휘둘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열병의 정탐꾼들에게 휘둘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죄를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 가르는 사건을 봤어요.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수장되는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휘둘리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짓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서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신의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봤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것도 봤고 출애굽기 17장 아말렉 족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경험도 했고 만나도 맛보았고 메추라기도 체험을 했는데 왜 그럴까? 그 선동한 사람, 떠들어대는 사람, 이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모세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다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우리는 메뚜기라니까, 다 죽었다니까. 그러면은 들은 사람들이 야, 이 정신 차려. 우리가 솔직히 애굽에서 나올 때도 나올 수 있었냐? 불가능한 상황이었잖아. 죽었다 깨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너희들 우리 기억 안 나? 우리가 봤잖아.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는지,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켰는지 우리 봤잖아. 모세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면서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 모세가 또다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덮어져 버렸잖아. 그런데 우리가 모세한테 원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쏙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는데 우리 교단에 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3,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4,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1년 예산이 23억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굉장히 막 넘쳐요.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교회 부교육자가 아주 미꾸라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부교육자가 다도님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설교 표절했네요. 누가 이럽니까? 누가 감히 그럽니까? 근데 제가 친구 목사님하고 아까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참 유순하신 거 있다.
나 같았으면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그냥 안 놔둔다. 그거 어떻게 그냥 놔두냐. 수천 편의 설교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이번 주간에 이제 감찰장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럼 내가 소화시켜서 여기에 살붙여서 그걸로 또다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표절로 몰아가야 돼요? 이래 놓고는요,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기도시키는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근데 점점 실체가 드러나요. 선교국에 있을 때 나가면서 선교국을 고소했던 인간이고, 선교지에 가서 어른 선교사님하고 대판 싸웠던 인간이고, 여기 와서 담임 목사님 또 고소를 했고, 자기가 근로자라고, 노동자라고, 노동총회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무슨 노동자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던 부목사 명을 또 고소를 했고, 그리고 또 선교국 직원한테 얘기 들었는데 선교국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끄집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 젊은 목사님, 이 부목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시무 장로님이 25명이 있는데, 이 25명 중에 2명의 장로님이 이 부목사님한테 휘둘려 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고라당이 생각나요. 고라당. 야, 저렇게 선동되는구나, 장로님들도. 그러니까 23명의 장로님들이 그 두 분을 치리를 했어요. 야, 사람이 이게 선동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바울 사도 입장도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대적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 거기에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사도 아니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12명 중에 한 명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논중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 여러분의 귀로 직접 들은 것 아닌 이상은 영향받아서 선동당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원칙 중에 하나요.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본 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게 아니면요, 저는 거기 휘둘릴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향을 받으면 저는 목사로서 자격이 미달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중직자들 중에 그렇게 선동당하고 휘둘린다면 자격 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성도들에게 할 말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 편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 2절은 우리의 편지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안희완의 편지라고 그러면은 제가 쓴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 의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글을 읽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리라.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이 마인드가 건강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 삐딱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안 하시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근데 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글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럼 우리 편지라는 말은 뭐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바울과 디모데 등의 목회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외부 강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대하면서 분위기를 보면은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알아요. 그 얘기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들의 편지야.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만큼 애착이 있는 거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편지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편지이다.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편지인데 이 편지에 안 좋은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 봐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굉장히 선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굉장히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우리를 통해 어떤 삶이 읽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말도 마찬가지이죠.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를 풍기면은 예수 믿는 사람 저 모양이네. 제가 속상하지만 교회 가운데 또 목회자 가운데 성도 가운데 안 좋은 기사가 일반 언론에 올라간 걸 보면은 그 댓글들을 읽어봐요. 그럼 댓글들을 읽으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읽으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게 안 좋은 기사는 굉장히 많은데 긍정적인 기사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 마음에 감격을 주는 기독교인 또는 목회자 또는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네, 값지네, 멋지네. 제가 오늘도 그런 내용 하나를 봤어요. 이건 이제 기사가 아니고 유튜브 내용인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복지적인 면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기초수급자들 국가가 이렇게 대주는 돈이 6조인가 8조인가 헷갈려요 잠깐. 그런데 요것보다 교회가 쓰는 돈이 압도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요걸 통계 자료를 해가지고 쫙 올렸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을 해? 이렇게 좋은 일을 해? 교회가 생각보다 괜찮네? 교회가 생각보다 훌륭하네? 이런 댓글들이 또 쫙 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댓글을 다 정리를 한번 해서 한번 블로그 같은 데라도 한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봐요, 읽어요, 봐요, 그 다음에 반응들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성도를 통해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은혜롭게 읽혀질 수도 있고 눈살 찌푸리며 교회에 대해서 정례미가 떨어지도록 읽혀질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읽혀진다는 것 마음에 새긴 채 좋으신 예수님이 제대로 읽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여러분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웃에서도 그냥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소리나 질러 쌓고 수틀리면 승질이나 부려 쌓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는데 아주 형편없이 읽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아니, 보통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기는 걸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뽀드득 씻기기 시작하세요. 베드로 차례가 되는데 거절하죠. 제 발을 절대로 못 씻깁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목욕 씌워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다 씻긴 다음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주도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도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끼리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처럼 허리를 숙이는 것, 물에 손을 담그는 것,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냄새 나는 걸 닦아주는 것,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까지 닦아주는 것,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필리핀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서 성경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대학이랍시고 입학을 하고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쓰는 방 화장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꼬질꼬질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욕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닦아. 왜냐면 부잣집 아들이니까 자기 집은 하녀들이 있거든요. 뽀독뽀독하게 다 닦아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 성경학기의 화장실, 욕실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에게 항의를 했어요. 학장님, 너무 지저분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씻습니까? 물 받아놓고 좀 들어가 있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찝찝해서 어떻게 제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학장님이 내가 조치해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본인이 직접 욕실에 화장실에 가서 뽀드득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몰라요. 다 닦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만하면 마음에 드나? 우리 학교는 청소부를 고용할 형편이 안 돼서 모두 자원하는 심정으로 자기 일을 한다네. 사랑이 빚진 자가 되게 함이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일세. 여기까지만 읽었고, 이 학생이 나중에 변화가 되었는지 여전히 그 모양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려고,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성경학교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거나 해야 돼? 그럼 목회를 안 하는 게 낫죠. 그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주님의 종이 그냥 거들먹거리려 하면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야죠. 제가 몇 차례 얘기한 사무엘 브랭글 이야기, 이분이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마침 미국에 방문했던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구세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요. 야, 나는 여기서 훈련받아서 저 윌리엄 부스 사령관님처럼 멋지게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미국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야.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 사령관이 이 꿈에 부푼 젊은이, 머리가 비상한 실력 있는 이 젊은이에게 좀 멋지고 폼나는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너 다니면서 말씀 전해, 너 다니면서 교회 세워, 너 다니면서 양육해, 너 교육해, 강의해,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관생도들의 구두를 잔뜩 가지고 오더니 너 이 신발 좀 닦아.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이 속에서 그냥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나? 내가 나름대로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젊은이였는데 내가 다른 사관생도들 신발이나 닦으려고 이 바다 건너 여기까지 왔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불행글을 변화시킨 사건이 있어요.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고 손에 물을 묻혀서 무식한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뽀도독 뽀도독 닦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와르르 깨지기 시작을 해요. 브링글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윌리엄 부서가 보니까 실력이 있거든요. 리더십이 탁월하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 세요. 교만해요. 이 친구는 겸손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구나 생각하고서 다른 사관 생도들의 신발을 몽땅 갖다 주고 그걸 닦게 만들었던 거예요. 뛰쳐나가기 전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교만함을 깨뜨리셨어요. 결국 이 사무엘 브랭글은 구세군 역사상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끼치고 삶을 변화시키는 멋진 지도자로 이름을 날려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성결의 교사예요. 사무엘 브랭글, 성결의 교사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사람들이 브랭글 목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저를 보면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명령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놓고 지적하지 마시고 속으로 중보기도 해주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살펴보세요. 저도 조심해요. 제가 점심시간에 밥도 먹을 때 줄 다 서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자꾸 비켜줘요. 앞에 서세요, 앞에 서세요 그래요. 제가 그냥 고집스럽게 서요. 그리고 여러분 두 손이 있잖아요. 한 손으로 접시 잡고 다른 손으로 담으면 되는데 저는 접시를 잡으면은 음식을 못 담아요. 그러니까 접시를 바닥에 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로 이렇게, 이럴 땐 배 나온 게 도움돼요. 배로 이렇게 딱 대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아요. 그런데 숟갈을 내가 이쪽에 지울 수가 없으니까 숟갈은 주머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제 젓가락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은 것을 모르고 교인들이 젓가락을 목사님 숟가락 안 챙기셨네요 하고 그래서 갖다 줘서 어떨 때는 숟가락 두 개씩 놓고 밥을 먹을 때가 제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섬기라고 가르쳐 놓고 나만 폼 잡고 있을 생각은 없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 미미한 것, 별것 아닌 것,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수록, 직분이 생겨날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섬기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교회 청소 같은 것도요, 진짜 끝까지 뽀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깨부리면서 청소 시간에는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련회 가서도 다 보여요. 안 보이겠어요? 그죠? 대접받는 자리, 폼나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 그런 데는 딱 나타나는데 빛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는 슬금슬금 피하는 사람들 있어요. 반면에 그런 것 안 가리고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은 정말 애쓰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데 우리 주님이 못 보시겠습니까? 얌체짓 하지 마시고 깨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섬기는 종들로, 예수 닮은 종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 좀 있고 돈 좀 있고 인물 좀 있고 영향력 좀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잘하고, 딱 봤을 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도 없고 뭐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으면 은근히 무시하면서 별로 안 친하게 지내고, 저는 혹시 이거 못 볼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 나보더니 쓱 하고 못 본 척 지나가더라? 너 종종 나를 쌩가더라? 말도 안 걸더라? 속으로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더라? 야, 너 나를 정말 존귀 여기더라? 나만 보면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다가오더라? 커피 뽑아주더라? 물 한 잔 마시라고 갖다 주더라? 어깨 토닥여 주더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는지 몰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이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의 편지이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읽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서 좋으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세상 사람들,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